저희가 미국 가기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저희 딸내미가 가족 카톡방으로 제가 이제 섬기는 신학교에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입양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얼룩무늬가 있는 바둑인데 걔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름까지 아예 지었어요. 레오라고 지어놓고 이거를 이제 입양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럼 아빠랑 둘이 나가서 살아라고 따로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플리피가 자기가 똥오줌 다 치우고 뭐 하여튼 목욕시키고 산책 다 시킬 때니까 제발 강아지 좀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럼 엄마 천국 가고 나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플리피가 엄마보다 강아지가 먼저 천국 갈 거니까 하여튼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요지부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플리피가 그럼 좋다고 자기 나가서 살겠다고 따로 살 테니까 강아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 전날 이루어진 대화들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정 가정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소위 혼밥족, 혼술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굴 보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하고 그것도 목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냥 문자로 하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오히려 강아지나 고양이를 더 가족으로 여기죠. 실제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성질 더러운 강아지가 진짜 자기 자식을 막 물고 핥히고 해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좀 훈련시키려고 하면 자기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걱정해가지고 강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기 자식은 지금 피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건 상관 안 하고 그냥 강아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이상한 엄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로 인해서 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고 온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기회까지도 가지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제게는 거의 진짜 복음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음을 아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관계에 대한 갈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고 그것을 영적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신앙의 문제만 해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관계와 소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간의 가족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Cheers라는 시트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드라마의 부제가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Cheers는 동네 카페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 서로를 알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 울고 웃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다독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Cheers처럼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외로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가정이 마구마구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대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외로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됨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구호나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짜 교회가 가족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집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거나 입양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제 아들과 제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공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자녀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얼마나 죄가 많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혈통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면 그러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명단에 올릴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친근히 느끼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그게 교회가 진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이유이고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반을 하는데 거기서 먼저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의 교제 가운데로 열렬히 환영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엇보다 원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제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가족됨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배경이든 어떤 성향이든 어떤 이념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유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진짜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을 갖고 있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지난 4월 말쯤인가 가수 박진영 씨가 그 구원파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신의 구원 간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죠.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사실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해가지고 성경의 예언이 유대인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공부하려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2달 동안 거기 있다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구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떤 치열한 과정 끝에 그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그 삶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단번에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진영 씨 우리 교회로 오시죠라는 칼럼을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올렸는데 반응이 진짜 뜨거웠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공유를 해줘가지고 지금 제가 그 글을 올린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1000명도 넘게 읽은 거예요. 좀 반응을 좀 하세요. 우리 윤석훈 목사님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박진영 씨 그 SNS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거기 담벼락에다가 이거를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약간 민감해서 좀 간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있을지 누가 압니까? 실제로 박진영 씨가 그 글을 읽고 우리 교회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이 오더라도 여러분 예전에 차인표 씨 올 때처럼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가족 사진하고 뭐 이런 걸 좀 페이스북에다 올렸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결혼 33주년도 그때 있어가지고 그 소회도 좀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차인표 씨가 좋아요를 눌린 거예요. 세 개인가 포스팅에서 좋아요를 눌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헐 대박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직접 여기 하중석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박진영 씨가 이번에 오시면 너무 표시내지 말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언니서 같은 찬양팀 하나 생길지도 몰라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공유하면, 그리고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자, 뭐 교회에 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면 교회 간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어디를 갑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후에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교회가 예전에는 사실은 이방인들이었고 예전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나 느낌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맹렬히 사랑하는 것을 언제나 느끼십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언제나 느끼십니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느껴지세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공과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도 했어요. 여기 이렇게 툭툭 던져놓으면서.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실요, 느낌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종종 가족이라기보다는 원수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느낌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무조건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더 진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맛보고 만지는 것보다 말씀이 더 진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가끔씩 있을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든지,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축이 된다든지, 자기 자신이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상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신적 존재를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낄 때조차도 너는 내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마무지한 그분이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시고 언제나 내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제 느낌보다 그 말씀에 묘사된 그 진리가 저의 참 정체성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교회가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믿는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자꾸만 그렇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진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은 결코 로맨틱한 말이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성경에서 의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차인표 씨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하는 거예요. 실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궁핍한 형제들에게 그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랑의 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자녀가 된, 그의 영적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더욱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혈연적인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실천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 가족은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딸내미가 자기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 자기 오빠에게 당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인 우리가 나가고 없을 때, 심지어는 오빠가 자신의 배를 주먹으로 배를 때린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 6살짜리 여자아이한테 그냥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게 그냥 확 때리니까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니까 무서운 눈빛으로 너를 보면서 울면 죽는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울음을 그쳤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한 번 무서운 표정으로 노래 보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나갔을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없을 때마다 뭔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필리피가 말하기를 그게 자기한테 너무 효과적인 위협이 돼서 자기가 계속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말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게 아무리 혈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이면 가족됨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이게 악마지. 이게 계속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그 오빠가 지금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오빠가 됐어요. 먹을 거 사주고, 그냥 짐 챙겨주고, 사실은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그냥 조언해주고, 동생 대신 해가지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교수들 리뷰 다 보고 수강신청까지 대신 해주고, 이런 오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정말로 저는 우리 필리피 같은 좋은 오빠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빠지만, 누군가의 오빠지만, 우리 하늘이처럼 좋은 오빠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생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아빠인 제게도 막 이렇게 너무 배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다 가서 뭐 주문하고 뭐 다 했는데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찬 거 먹을 테니까 아빠 따뜻한 거 먹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은요, 밤에 화장실을 가는데 혹시 제가 깰까봐, 사실 제가 안 자고 있었거든요. 시차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까치발을 들고 소리 하나 안 나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가더니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근데 불을 안 켜더라고. 불빛이 새어나갈까봐. 그리고 문을 완전히 닫고는 그 안에서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괜찮지 않습니까? 참고로 미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실천적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안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에 복종시키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감정에 이끌리거나 본능에 하염없이 끌려다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전쟁 후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너무 은혜가 됐고 자기도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다고 자기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용소에서 자기를 너무나 괴롭혔던 독일군 간부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세포가 반발하는 것을 그가 느꼈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내민 손을 잡아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그것을 반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 의지적인 순종의 행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까지 달라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감정이 들면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하라고. 먼저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들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우리 가운데서 비록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겠지만 왜 없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들인데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가족됨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순종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마음을 열고 영적 가족의 관계 개선에 실제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실천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진 않다는 거고 그 의지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이준희 노은영 커플의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빛났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수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자매 결혼식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좀 일찍 가가지고 그 신부 화장하고 나오는 자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보고 지나갔다니까요. 이게 화장을 했는데 이게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었었어요. 노은영 자매도 어제 화장 열심히 하고 멋있게 하고 뭐 변장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니까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부 아버지는 이렇게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웃지도 잘 않으시고 이렇게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미소가 넘쳐나고 이 준희 형제도 막 제게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순간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쉽게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지금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상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누워서 떡 먹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혼인서약을 하는데 제가 하여튼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가난하든 부하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든 뭐 어쨌든 건강하든 뭐 어떤 상태가 있더라도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온전히 헌신하겠냐는 그 혼인서약에 정말 큰 소리로 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의 주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속으로 리얼리? 레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3년 전에 저도 같은 서약을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 거의 불가능한 것인지를 지난 33년을 통해서 제가 아프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라고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심지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힘만으로 살려고 이런 자원들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육체의 욕망, 다시 말해서 죄로 감염된 자아의 욕구와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지속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레 맺히게 될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힌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관계와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서 진정한 가족됨이 경험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혈연적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짜 영적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 자녀 어디 대학 들어가고 어디 취직되고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거,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맺어주시도록 그거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믿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대합시다. 한 젊은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늘 의지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의 매는줄로 우리를 든든하게 묶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가 진짜 가족임을 경험하기 위해서 소그룹에 소속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나님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지역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없는 진리예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의 가족됨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소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창모는 모두 다 사랑하리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노래 불렀지만 우리는 모두 다 사랑 못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데도 지금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분들은 3부 예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분들을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한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작지만, 큰 교회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매주 평균 250명,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셀 목장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작은 공동체 가운데서 영적 가족의 관계를 개발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패턴이기도 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큰 그룹으로 모였지만 집집마다 나눠서 작은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그룹에서 음식을 먹고 의미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목장이든 아니면 부서든 하나 이상의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집을 열어야 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공동체는 인생의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대화하게 하는,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한 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참 모습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이고 영적인 모델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그룹은 여러분의 영적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받아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기쁠 때 같이 즐거워해 줄 것입니다. 이 외롭고 위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인생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정선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손 잡아주는 사람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자기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한 사람 손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게 얼마나 복으로 느껴지든지.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맨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맨로 처치라는 교회를 함께 방문을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올트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숙소도 아예 그 옆에 잡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정말로 가보고 싶었고 정말로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이 교회가 예배 처소가 6군데에 있어요. 베이에리어에. 그래서 6군데가 있어가지고 혹시 이 사람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그의 설교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불안감을 갖고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은 그런 염려를 전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교회에 가도 이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존 올트버그가 그날 아예 교회에 안 계셨습니다. 제가 갔던 그 메인 생츄어리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없었어요. 아예 그냥 교회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휴가 중인지 출타 중인지 어떤 설명도 안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교회였었어요. 그 주일이 그 교회 고등부 졸업생들 축복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젊은 고등부 교육자가 설교를 하고 아이들 몇 명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의 내용은 다 달랐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그 교회 고등부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힐링을 경험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타락한 도시예요. 근데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이 고등부 공동체 때문에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믿음을 중심을 잡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아이들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설교자가 자기의 담임 목사님인 것을 복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교회가 대형 교회라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남들은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은 건물을 6개나 갖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에게 작은 영적 공동체가 있는 것이 정말로 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믿음을 잡아주고 삶을 나눌 수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줄 수 있는 소그룹 가족 공동체가 있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그룹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십시오. 물론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은 소수의 불완전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케어해주는 영적 가족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곳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나눴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며 소그룹 공동체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딸아이의 졸업식 참석차 미국에 가서 6년 만에 가족이 처음으로 다 만나서 한 2주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면서 하나는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여전히 거기에 두고 왔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내는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우리 아들 녀석에게 너를 그냥 짐 가방에라도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갔고 그래서 LAX 공항에서 수속을 하고 짐을 붙이고 작별의 포옹을 했습니다. 하나 남은 그 아이하고. 그리고 게이트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헤어지는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탑승객 이제 들어가서 보안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층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LAX 공항은 아래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라갔는데 여전히 혼자 거기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그 작은 아이를 보고 너 혼자만 거기 떨어지지 않고 여기 같이 와서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은 어쩌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 가족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영적 고아같이 또는 혼자 떨어져 있는 자녀같이 지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비록 흠이 있더라도, 비록 연약하더라도, 때로는 비록 상처를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가세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록 느낌이 없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믿음으로 교회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 소그룹에 들어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형제 자매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외롭고 위험한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영적 가족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